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간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어려움을 겪고 살았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질문은 이겁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살았는가? 이것은 사실 오늘날 정말 우리는 거기에 좀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해요. 어디 가서 제가 신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때가 있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정말 어떤 분들을 보면요, 간증을 듣거나 또 어떤 방송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읽게 되는 정말 소수의 어떤 분들은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간다. 저 사람은 진짜 신자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고난을 참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참 주님을 위해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왔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이런 대목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죠.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게 있는가? 바울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이런 고난들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었냐면 4절부터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시련들이 있죠. 그죠? 사실 우리가 이 중에서 경험한다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그죠? 바울은 이런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와야 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니,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까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했는가? 바울이 이렇게까지,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바울이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꼭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뭔가를 포기하고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굳이 안 그래도 돼. 그냥 나는 유별나서 그랬고 너는 그냥 너 방식대로 살면 돼.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마도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굳이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울처럼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 대답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내야지. 왜요? 왜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 바울의 대답이 3절입니다.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직분 말하면 뭐가 떠올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직분, 이 말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이 직분. 이 직분은 누구에게 맡겨졌을까요? 따라합시다. 모든 신자. 이거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런 특정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신자라면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아직 안수집사 안 받았는데요? 저는 권사 안 받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모든 신자들이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이렇게까지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했을까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바울이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시련을 겪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직분을 위해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비방을 받는다는 거. 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그래?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너 왜 그래?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비방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 하는 건데 이게 내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자유일 수 있는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4절 이하에 보면 말하죠. 이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요? 많이 견뎌냈대요. 참고 견뎠다는 말이죠. 환난도 받았고 궁핍, 즉 그죠? 굶고 결핍도 느꼈다는 것이고 고난도 받았다는 것이고 매도 맞았다는 것이고 굳이 바울이 매를 안 맞을 수도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굶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매를 맞는 길을 선택하고 굳이 감옥에 갇히는 길을 선택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나와 있는 거리끼지 않게 한다. 이 말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슨 걸림돌이죠?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듣지 말아야 되는 말, 또 우리가 들었을 때도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그 얘기가 뭐예요?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나 아무개 집사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 그래서 교회 안 가잖아. 이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런 얘기 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무개 씨,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런데 아유 안 가. 왜 안 간대요? 그 사람 때문에 안 간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정내미가 떨어졌어. 이런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때요? 정말 속상하죠. 마음이 괴롭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집사라는 사람이 왜 그래?
권사하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는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들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를 평생에 안 듣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잖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잖아. 교회 나갔다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해 하시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았던 거예요. 견디고, 많이 견디고, 참고, 때로는 굶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은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 꼭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신앙이 미숙할 때나 그랬죠.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쯤 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까지는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권사님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권사님 꼭 그렇게까지 참아야 돼? 꼭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돼? 그럼 우리 권사님 뭐라 그래야 돼요? 물론이지. 왜? 왜요? 적어도 우리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적어도 누군가에게 뭐가 되어서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내가 참으면, 만약에 내가 내 성질 난다고, 내가 화난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손해볼 것 같다고, 내 거 다 챙기고, 내 할 말 다 하고, 그럼 어때요? 아이고,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돼? 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별 다를 게 없네. 굳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신자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을 해봤고, 우리 권사님, 전사님 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고 해봤잖아요. 근데 직장에서 제일 속상할 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뺀질뺀질하게 행동하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 맨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일을 성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또 성격도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대하는 성품이 뭐겠어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했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된다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좋은 얘기를 해주고, 화목하게 하고, 사이가 좋게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 남 험담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다든지,
성실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다니.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요? 물론입니다. 왜?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적어도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전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울이 사실 이거 한 가지 믿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계속해서 며칠간, 몇 달간, 몇 년간 살면 우리 지쳐야 안 지쳐요?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저 집사, 저 권사도 저렇게 안 사는데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나만 교회를 섬기는 것 같아요. 아무도 교회에 관심이 없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나만 교회를 섬기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나라도 해야지 하고, 나라도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내 마땅한 본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 나가다가도 지칠 때가 와야 하나요?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속상한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되지? 남들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서로만 당하고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낙심이 돼야 한대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어요. 사람인데. 없었다는 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그 모진 시련과 이 모진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사명감이 아니에요. 사명감만으로 부족해요. 우리는 너무 사명감만을 강조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명감만 딱 심어줬다면 바울도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모든 세월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근본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어떤 믿음의 확신이냐? 자, 보세요. 8절로 가보십니다. 자,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바울도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보는 것과 세상이 보는 것과 세상이 평가하는 것과 실제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게 뭐예요?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속이는 자라고 말했어요. 8절에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들은 저게 사기꾼이다, 속인다, 거짓말한다, 뭐 예수 믿게 하려고 현혹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은 무명한 자,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유명한 자. 유명하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현옥 내가 알지. 하나님이 이현옥 내가 알지. 내가 잘 알지. 내가 걔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 이 얘기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최정래 내가 잘 알지. 최정래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 애인데. 권사님, 이런 얘기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줘. 걔 누군데?
걔 뭐 하는 애인데? 뭐야, 어디서 오는 애야? 왜 저래? 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외면했으나 바울은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믿었어요. 어떤 자라고요? 유명한 자. 이름이 있는 자예요.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따라합시다. 자랑스러워 하신다. 근데 되고 말고 여러분 맨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를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이 맨날 근심하는 거, 얼굴이 맨날 근심하는 것 같고 쟤는 맨날 걱정하는 것 같고, 근데 바울은 그 내면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거지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맨날 다른 사람 도움받아 살아간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부유하게 하는 자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에요. 내가 돈이 없다고? 웃기지 마. 내 모든 돈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그걸 얼마든지 풍성하게 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돈을 마음껏 부어주셨어요. 그죠?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각 교회에서 바울의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그 돈이 얼마나 컸든지 큰 돈이라고 그랬어요. 큰 돈. 그게 어느 정도의 큰 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수천, 수억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 바울이 항상 가난하다라고 판단했던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해서 안 썼거든요. 그걸 누굴 위해 썼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항상 돈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실상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들 보기에는 아유 좀 나중에 늙어서 뭐 어찌하려고 그럴까,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노년에 좀 어찌하려고 그럴까 라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혀를 차고 걱정하고 그랬지만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바울이 그렇게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원동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견디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맡겨진 직분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참해질 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스스로가 비참해지거나 속상하거나 외로워지거나 답답해질 때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믿었던 것을,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남들 보는 것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바울을 본받아서 저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그 권사 내가 알지, 그 권사 내가 생각할 때마다 자랑스럽지,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참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 위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작은 것으로 너에게 맡겼지만 이제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런 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